성경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기 때 가장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돌이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죠. 돌이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냥 회개라고 하면 일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아마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돌이킨다라는 뜻은 결국 일회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도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죄들이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해져 감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짓는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에 빠진다면 우리의 돌이킴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얼만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돌이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신약의 중요한 돌이킴이 두 번의 아마 사건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사도로 온전히 세움받고 부름받은 이 베드로의 이 돌이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치 임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자신의 일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사건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넘어서 결국에는 온 열방으로 향하는 그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돌이킴 또한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베드로의 돌이킴의 사건들을 우리는 한번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느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고난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지는 잘 압니다. 베드로도 아마 자신의 너무나 크나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 정도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육체적인 열심으로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났을 때 실제는 베드로가 좀 대표의 격이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때까지 그리고 장사 이후에 무덤에 또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좀 부끄럽지만 남성들은 아니었고요. 전부 여성밖에 없었다. 여자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부활의 소식도 먼저 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아예 동떨어져 있던 12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은 자신들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결국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어부, 결국에는 고기를 낚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자신들은 다 모여서 그렇게 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잘 아마 정리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실상을 아마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이 21장에 원래 본문 앞에 있는 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느니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걷었을 바다에 뛰어나니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베드로의 또 특유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고기가 어디쯤 있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삶으로 겪어내었던 그러한 고기들의 위치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그 장면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기를 결국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잡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호숫가까지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모습 딱 두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아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 앞에 결국에는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딱 두 가지 모습밖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것 말고는 그 사랑과 충성을 거부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러한 경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외치며 막 자신의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저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께 달려가 나의 힘으로는 여전히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그래도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마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참된 모습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냥 보통 부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마치 우리가 음악으로 치면은 점점 크레센도 되는 느낌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저주하면서 막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서 자기는 전혀 예수라는 인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까지 마음먹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 위기에 막 처하면 자신 한 몸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이전에 좀 참되고 바르게 살았던 그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은 이제 선한 나의 모습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다 지워버리고
요즘에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것도 하나의 거듭남이죠. 타락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다시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아예 살아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버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배신하고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도 배신하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또 많이 주변에서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지금 다시 돌이킬 길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돌아오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의 그 발걸음을 고통스럽게 지금 되짚어 주십니다. 우리 21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숯불이 지펴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반이라거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숯불을 지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얄궂은 심보가 있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에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그 일들을 했냐면 숯불이 지펴져 있는 곳, 추운 밤에 모닥불이 마치 피어져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 앞에 계신 예수님과 그는 이제는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하나하나씩 다시 꺼집어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을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었는 것이죠. 왜 3번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상처를 되살려 주시려고 숯불과 또 질문도,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3번씩이나 한 이런 모습들은 좀 너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나라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15절의 말씀,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빨간 글씨로, 성경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한번 요한의 아들부터 더 사랑하느냐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16절이나 17절은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없는 부분이 지금 15절에 먼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부분이 더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에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무언가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섰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베드로의 성정을 잘 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참혹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진 정도인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되시느냐를 또 알고 싶었고, 우리의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치 가장 그냥 멋진 드라마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그 마주침 속에 자신의 마음에 덜커덕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 베드로를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마 그 모든 것이 벌거벗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마침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때 닭이 울게 되자 그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참혹한 그러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되돌아가시고자 하는 그런 아마 지점이 있을 건데, 단지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3번 부인했던 그의 말, 또 아니면 그의 행동, 더불어진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결국엔 그 실패의 원인은 그의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를 든 외과의사처럼 그의 환부를 지금 도려내주고 싶어 하시는, 특별히 그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명한 아마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그런 동구권 쪽에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뭐라고 정의 내려주냐면 거짓된 정체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말고 또 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은 정말 현실 형제들이라서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그냥 일어날까요? 형제 간의 그런 모습들이 왜 많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말고도 또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에사와 야곱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런데 돌이켜서 오늘 어쨌든 이 가인이 결국에는 자신이 사람됨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됨,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자신이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자신의 동생 이 아벨을 항상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는 아벨과 비교해서만 좀 대단한 존재였다, 내가 형이지 않느냐, 이런 으스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월감, 자신만의 그 어떤 자존감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흠령하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흠령해 버리셨으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자신의 정체성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깎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는 아벨보다 낫다는 그런 확신에 항상 차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아예 이 정체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도 선택이 2가지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죄인이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든지, 그런 것처럼 가인도 2가지 방법밖에 없죠. 자신의 잘못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던 녀석으로 생각하는 그 아벨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그에게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그 신학 볼프는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삐뚤어진 자아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이러한 끔찍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단순히 폭력적인 충동이 많아서 그래서 사진을 저질러 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안다면 가인처럼 베드로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여타 11명의 제자들보다 나는 수제자야.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모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늘 서로 크고 작음에 대해서 서로 많이 다투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서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왕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차지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신하로서 어떤 직위를 하나씩 주실 텐데 누가 국무총리 될 것이고 누가 그러면 또 다른 장관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은 늘 씨름하고 다투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 성급한 결론의 기초에서 자신의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사람된 정체성을 지금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시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랑에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는 거죠. 다른 말로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모시고 있는 좋으신 분, 그러니까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구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자아의 바탕을 둔 베드로의 정체성이 여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결국에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외면해버리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러 왔던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의 길을 베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엄청난 꾸중을 듣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냥 그러한 행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이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싸움들이 여전히 계속되죠. 그리고 동과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거의 계절만 돌아오면 항상 지역에 근거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표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나누고 충청도 지역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갈등들, 아니면 보수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진영 논리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세대 간의 갈등들, 아니면 좀 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옛날 같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 계층 간의 그런 갈등과 싸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지금 베드로를 돌이키신 그 주님의 손과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2019년도에 방영한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인데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웹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드라마가 나름대로 좀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것,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죄가 많이 저지르는 그런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때 편하게 잘 갈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체격이 좋고 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눈빛이 다르고 이러면 여러분들 서서히 이렇게 사람들을 좀 피하고 좀 외면하고,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사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우리 현대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통하여서 결국에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타자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싸움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일에 기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단이나 민족을 타자화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상대를 이상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준에서 그들의 약점이나 악을 결국에는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얼마나 나은지, 이런 것들을 결국엔 자신과 남에게 우리는 입증하려고 하는 것을 타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히틀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말살시킬 수 있었습니까? 진정한 아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민족적인 우월함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대상이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건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땅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 어떤 곳보다 많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는 그런 수치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뭔가 좀 공동의 선을 이루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 종족은 지배 종족이었던 저런 종족이 있다면 저 종족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지배를 받던 우리의 종족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없고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 부족 간의 이런 전쟁들이 심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남이 더 두렵고 그런 타인이 오히려 내한테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타인이 지옥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에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던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한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의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습은 어떠냐면 이제 죄의 결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돌이킴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그 죄 자체를 지금 슬퍼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베드로는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용서를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자의 대표격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먼저 배신했고 베드로는 뒤따라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래 지금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요?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다라고 베드로의 그런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가룟 유다도 틀림없이 자신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절망의 끝자락으로 빠져버린 그 순간을 그가 은혜롭게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는 분명히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또 많은 제자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근심 때문에 잠시 죄의 결과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눈과 그렇게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가. 마치 숯불을 가운데 두고 신문 봤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치 마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일어날까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해지니까 베드로는 점점 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더 커져만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죄가 결국에는 베드로를 지배하던 그 힘이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금도 돌이켜가고 있으십니까? 돌이키는 중이십니까?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점점 알고 마치 부모님을 내가 실망시켰던 자식처럼 내가 이제는 좀 그러한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 이겨서 내가 그렇게는 좀 살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그 순간에 이제 돌이키고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애틋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다. 나도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그런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한없는 눈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흘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돌이킴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효과가 있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냐고 한 3번 또 질문하시고 너무 쉽게 계속해서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먹이라라고 하시죠. 결국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배신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쉽게 이제 부활하셔서 그렇게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런 실패와 연약함이 오히려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심, 그 돌이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사도로서 역할들을 늠름하게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베드로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세상은 2번의 기회를 절대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보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컨 찬스, 2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의 기회가, 너에게 다시 1번의 기회가 계속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베드로처럼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도 우리 자신의 어떤 우월한 아니면 자존감, 그런 성취,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값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엄연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우리됨을 분명히 말해주고 나의 나됨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살자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2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다고, 힘써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와 우리를 지금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런 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진정한 거듭남,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너의 정체성이 워낙 내 자신의 용기와 지혜와 선한 행위에 기초에 있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내가 벌어들인 품삯에 결국에는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네 죄를 보았고 또 내게 돌아왔으니 내 은혜와 용서에 푹 적셔진 너의 실패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네가 이제는 잘 깨달았으니 더 타인의 삶에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낮추어졌으면서 동시에 나의 값없고 후한 사랑으로 인정받은 사람보다 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지금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원래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미쁘게 보시는 그 주님께서 결국엔 그것을 담당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주님의 그 강하심, 그 사랑을 마치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나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과시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랑도 아니고요, 자기 중심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들, 부족함들, 무너짐들, 그런 처참한 실패들을 오히려 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약함과 죽음에 우리는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강함과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또 죽음, 실패 이런 것들이 부활의 승리, 영광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 걸어간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실패도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수준에까지도 이를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인생, 대반전의 드라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뤄가시고 타인을 배제한 삶, 타인이 지옥인 삶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들, 그런 것들과 소망들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그런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발자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